1일 8월 첫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장입니다. 37장 우리 다 같이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37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죄송해요. 주 예수 이 높이요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였어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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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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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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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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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우리 1절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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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36장으로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2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0장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50장 찬양합니다. 고저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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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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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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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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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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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들 구보 살펴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복잡, 다단하고 분열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생각하며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본심의 마음에 또 양심 또 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비전 안에 주께서 치유의 광선과 또 백성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자꾸만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로 경제 구조나 또 여러 가지 생활 구조들이 재편되고 또 더욱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나라 현실 또 전 세계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나라, 함께 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나라 또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함께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가 또 십자가의 보혈이 중요한 가치로 다시 한번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벌써 3주차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주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또 복음이 더욱더 확신에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대면의 시기가 와서 또 함께 얼굴을 맞대고 떡을 떼고 또 목장에서 또 예배당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또 각종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소리질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모든
유혹과 죄와 범죄와 또 회개하지 않는 그 영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부족하고 아두나오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판단 위에 계신 분이시오니 종의 입을 열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교독문은 75번입니다. 75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1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부 예배 이후에 피택자 온라인 교육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미제출하신 숙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저한테 개인 톡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우리 단톡방에서 기도 이렇게 크로스 체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이 지금 2주 동안 연장되고 있습니다. 8월 8일 다음 주 해서 8월 8일까지 지금 연장된 상태인데, 지금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 8월 중순도 아마 비대면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더라도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나 복장도 준비한 상태로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일부터 교회학교 예배를 줌으로 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아이들이 줌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 하면서 아이들하고 또 소통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예배 드리니까 좀 우리 학부모님들이 오늘만 좀 지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만약에 온라인으로 했을 때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에덴 교실이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가족 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목요 저녁 기도에 대면 가능 시 저녁 8시 본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고시가 9월 14일에 치러집니다. 해당 자는 고시 준비를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는 8월 9일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5일간 지냅니다. 비대면 할 때 교육자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왜 우리가 자꾸 씻으려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결법에 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큰 흐름으로 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논쟁,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정결법 논쟁입니다. 자, 그럼 이 논쟁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무엇과 부딪히는지, 왜 부딪히는지, 이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2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이 여러 가지 문서와 직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믿음의 기반으로 합니다. 그거를 토라라고 하죠. 근데 이 토라는 이제 성문화된 율법, 라이팅으로 쓴 율법이라는 거고, 토라 말고 이제 구전으로 전해 이렇게 내려온, 구전으로 전해서 내려온 율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미쉬나라고 합니다. 미쉬나.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 랍비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를 구전으로 율법화해서 내려온 게 미쉬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뭐 어떻게 지켜라라는 것들은 성경에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해봤자 몇 줄이죠, 몇 장이고. 이 미시나에 그거에 관련해서 더 확대되고 세부적으로 나온 이 미시나에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제 11조의 규정이 있죠. 근데 이 율법에, 그러니까 토라에 농산물이나 과일에 대한 11조의 규정이 있어요. 신명기 14장. 너희가 이제 농산물, 토지의 소산,
농산물이나 농산물로 나오죠. 곡식이라 나오는 그레인이라고 나오니까 곡식이나 과일을 수확했을 때 해마다 그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가 율법에 나온 규정입니다. 거기에는 곡식과 과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포도. 근데 이제 미시나는 요걸 더 확대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곡식과 과일만 11조 할 수 있냐? 딱 보더니 야, 야채도 11조 해라. 예를 들면 이 꽃꽂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묘목을 키우거나 꽃꽂이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생산 관련의 모든 것들을 확대시켜 가지고 야, 이것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시나라는 거고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또 세부적으로 확대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추가를 하느냐?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관이 율법학자잖아요. 율법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이 서기관을 기준으로 추가를 하는데 이 서기관이 갖고 있는 토라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 그러니까 토라 해설서인 미드라시를 서기관이 갖고 있는 이 미드라시를 기반으로 토라에서 더 많은 구전된 율법인 미시나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결에 관한 율법이 뭐냐?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정결법이 나옵니다. 그럼 뭘 위한 정결법이냐?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정결법입니다. 예를 들면 죽은 동물이나 사람을 만지면 한 주 동안에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설사를 하거나 반점이 있거나 나병이 있거나 출혈을 해도 성막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 음식에 관한 것도 있죠. 발이 굽은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거 모두 다 오염이나 어떤 전염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또 성막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한 명이라도 오염이 되면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공동체의 건강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레위기와 민수기에 있는 정결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결법은 뭐 솔직히 말하면 레위기 민수기밖에 안 돼요. 그것도 몇 장밖에 안 됩니다. 요거를 더 확대해서 만든 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 확대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먹기 전에 손 씻으라. 이 얘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율법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오염이나 유출이나 이런 거에 걸리지? 맞아. 자꾸 만져서 그래. 그러니까 만질 때마다 우리 손 씻어야 돼. 먹을 때마다 손 씻어야 돼. 악수할 때마다 손 씻어야 돼. 이게 미시나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 나온 장로들의 전통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정해진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게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질 때마다 손을 씻게 되면 오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결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더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낸 그것과 그 만들어낸 주체들이 꼭 나쁘다라고만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가 나쁜 거예요? 전통으로 뭘 어기는 거예요? 계명을 범하는 게 어기는 거예요. 그게 뭔지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서 보여주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자, 요게 전통으로 계명을 범하는 예시입니다. 그걸 들어준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건 뭐죠? 율법이죠. 토라에 있는 거 10계명, 그중에 5계명이죠. 자, 그럼 5절에 나온 게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전통.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추가 율법. 그중 하나인 고르반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다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3절과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 전통이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6절 마지막 하면은 우리 6절까지 아까 안 읽었나요? 5절까지 읽었구나. 죄송합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과 똑같은 얘기를 하죠. 전통이 율법을 범했다. 6절에서는 전통이 율법을 어떻게 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폐했다는 게 이제 NIV나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제 nullify죠. 무효화하다. 근데 이게 그 폐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 헬라어로 아퀴로우입니다. 아퀴로우. 아가 반대고 그 퀴리오스가 주님이라는 얘기잖아요. 퀴로우가 뭐냐면은 내가 그 주인 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퀴로우는 뭐냐면은 나를 주인 삼는 것을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폐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전통으로 율법을 폐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율법에 담긴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나는 반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 아주 심도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만든 율법을 만든 계명을 만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뭐로? 전통으로. 그러니까 전통이 나쁜 게 아니라 계명이 나쁜 게 아니라 전통으로 율법을 만든 하나님의 진짜 목적과 의도를 이렇게 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을 만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도가 뭡니까? 그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설명해 줬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율법을 만든 이유이자 목적이자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전통으로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자기가 가진 어떤 물품, 값비싼 물건, 재산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러면은 그 고르반에 바쳐진 물건은 향후 어떤 사람도 재산권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서약제도, 일종의 서약제도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제도가 변질이 되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구실로 악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봉양을 하다 보면 내 재산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플 수도 있고 더 많은 재산이 들어갈 수 있고 자신의 노력과 또 자신의 시간과 존재와 피와 땀과 여러 가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고르반 하면은 나는 이제 부모한테 드릴 게 없다. 왜?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부모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를 모실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르반 제도를 하면서 고르반 제도라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얻는 게 뭐예요? 자, 보세요. 고르반은 아무나 못해요. 고르반을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그 이미지가 그 공동체 안에서 옛날엔 명예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고르반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모를 모시지 않는 그 부모를 모실 수 있는 리스크에서 해방되면서 한편으로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고취될 수 있는 자신의 영예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이미지가 고취되는 그걸 얻는 거예요. 근데 그 고르반 하면서 부모를 모시지 않는 고르반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 모시지 않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미지 세탁.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마음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만든 그 중심은 나에게서 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율법과 전통을 통해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 계명의 본질은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계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전통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르반이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고르반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좋다.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을 해치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을, 부모 사랑을, 이웃 사랑을 지금 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르반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율법의 최고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본질을 고르반 때문에 이렇게 널러파이, 무효화하면은 그건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의 순수한 목적 없이 그렇게 고르반을 또 지키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르반이 핵심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 없이 뭘 지키려 하는 거예요? 정결법. 왜 이렇게 자꾸 씻으려 하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이걸 물어야 됩니다. 본질은 외면한 채 왜 이렇게 자꾸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오늘 나머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결법을 왜 그렇게 가학적으로 지키려고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번째는 그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3번째는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3가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가학적으로 정결법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하루에도 5번 혹은 10번씩 자기 몸을 씻습니다. 몸은 10번 씻고요. 손은, 발은 말할 것도 없이 수십 번씩 씻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습해서 그럴까요? 제가 8월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한 10일 동안 있었는데 제가 샤워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날은 더운데 기후가 건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질 않아요. 정말 더운 날 빼고는. 그러니까 많이 씻을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렇게 가학적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을 수도 있잖아요. 쟤네 안 씻는다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강박적으로 자기 몸을 자주 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릴 때 이제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학대를 당했을 때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씻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씻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에 나오는 그 라스콜니코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라스콜니코프가 그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평범한 사람의 어떤 도덕과 법률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당포 주인, 돈 많고 사회 별로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전당포 주인도 죽이고 돈 많은 아줌마도 죽이고 계속 죽여대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 평범한 사람의 도덕과 법률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 혐오스러운 사람, 힘을 남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죽여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죽이면서 죄책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 살인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육신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인물이 자기가 살인을 한 그 행동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에 나온 이 라스콜니코프라는 사람이 살인한 그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의 아픔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자기가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가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번뇌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그 노멀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살인을 하고 보니 자기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더러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자기 본질에 대한 깨달음, 내가 더 더러운 인간이구나, 이 사실이 자기를 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럽구나 라는 것, 이 사실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문학에 보면은 거의 다
그것이 기반으로 다 문학이 시작이 돼요. 인간은요, 거의 대부분의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에 오염되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자주 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때문에 정결법으로 자주 씻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어쩌지 못하는 음성 때문에, 그 느낌과 생각 때문에 자기 몸을 그렇게 벅벅벅벅 과도하게 씻는 거예요. 이게 정결법 논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과도할 정도로 완벽주의 성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주의 자체, 완벽하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과도하게 자기 몸을 상하고 남들도 힘들어하게 할 만큼 그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도 있고 정결하게, 그것도 워싱이에요. 그 왜 그러냐? 본인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면 끝내야 돼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씻는 게, 정결법이 단순히 내 몸이 더러워져서 오염돼서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정결하는 행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단순히 목욕탕에서 때 씻는 게 정결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주의, 이것도 정결법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또 지는 거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성공을 향해 몰아가는 사람, 이것도 정결이에요. 왜? 나는 아직 더럽다는 거죠. 내가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이런 지는 거, 이기는 것을 통해서 이미지 세탁하는 거예요. 완벽주의를 통해서 이미지 세탁하는 거예요. 정결법은 뭐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정결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은 무효화하고, 뭐야? 내가 부정하니까 그거 이미지 세탁하려고 지금 정결하는 거예요. 완벽주의,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응? 남을 비난하고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는 사람, 이거 다 왜 그러냐? 자기가 완벽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했고 자기만 제일 깨끗하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생각들과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느냐? 그 근저에는 뭐가 있어서 그러냐? 자기가 자기를 더럽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래요. 그 어쩌지 못하는 그 음성 때문에. 너 더럽잖아. 가만히 있어도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미지 세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더럽다고 하니까 그걸 자꾸 없애려고 이미지 세탁하는, 과도하게 막 나이스하고 과도하게 봉사하고 완벽주의로 하고, 여러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정결해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인간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를 몰라서 그럽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만을 가리키는 거지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존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씻으면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결법을 왜 주셨냐?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결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더러운 걸 만졌을 때, 피부에 뭐가 났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정결법,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뭡니까? 자가격리예요. 자가격리. 너 오염 났을 때, 반점 생겼을 때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격리해라. 가족도 만나지 마라. 제사장 14일, 10일, 14일, 2주 넘었을 때 몸에서 염증이 사라지면 제사장이 와라. 어떤 그런 질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명령했던 첫 번째가 뭐냐? 자가격리예요. 그거 왜 시켜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고,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공동체 사람들하고 섞이지를 못해요. 자꾸 혼자 있고 싶고, 자꾸 고립되고 싶고, 자꾸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너를 격리시킨다, 고립시킨다. 너 알고 있냐?
그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뭐에 감염됐을 때, 더러운 것을 만졌을 때 제사장이 그 사람을 격리시키면서 뭘 당부합니까? 너의 몸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너의 옷이 어떻게 변질이 되는지, 네 피부색과 머리카락색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지켜보라. 이게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더러운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먼지가 우리 옷이나 피부에 묻었을 때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변형됩니다. 모든 것이 변질되고 모든 것이 변색이 됩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지금 폐암이잖아요. 근데 한 2달, 3달마다 CT를 찍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본 CT만 해도 한 6번이에요. 처음 CT를 찍었을 때는 암이 요 정도 퍼졌다가, 암이 퍼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암이 계속 퍼져요. 지금은 처음에 CT상에서는 요 정도다가 지금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폐에 암이 퍼지는 거는 퍼지는 거지만 암이 퍼지면서 폐 모양을 이렇게 뒤틀어요. 그래서 폐암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 아버지 CT 봤을 때 폐 모습과, 암은 계속 퍼졌지만 지금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들어가서 이제 CT 봤는데 지금 아버지 폐의 모습이 변형이 됐어요. 뒤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암이에요, 여러분. 암은 모양을 변형을 시켜요. 여러분, 옷에 먼지가 많으면 옷이 이렇게 쉽게 닳는 이유를 아십니까? 옷에 먼지가 많이 붙어 있으면 그 먼지가 우리 이 옷의 그 섬유질과 패브릭과 만나가지고 이걸 변질을 시키고 변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옷이 쉽게 닳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형되고 변색되고 변질이 됩니다.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솔직히 말하면 죄에 걸리면,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눈빛부터가 달라요. 눈빛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활, 돈 쓰는 거, 관계 맺는 모든 것이 변색되고 변질됩니다.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가 너를 고립시킨다, 격리시킨다, 죄가 너를 변질시킨다, 변형시킨다. 그거 조심해라.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씻으면 안 된다. 안 되지 않아요. 자, 바리새인들이 정결법을 그렇게 과도하게 지키려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스스로가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오늘 핵심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정결해지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1절에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 그 비유의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도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한 핵심.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밖에서 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씻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게 우리를 더럽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답이 없다. 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더럽게 하니까. 이게 바울의 얘기고 고백이고 로마서 7장에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적인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답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중심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한 생각, 간음, 도둑질, 비방. 가만히 있어도 누구 욕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간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그래요. 내가 나를 더럽게 하는 걸 몰라요.
이게 복음적인 첫 번째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볼게요. 인도의 힌두교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겐지스 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죄를 졌을 때 그 강에 들어가 씻고 죽은 후에도 그 강에 뿌려집니다. 왜? 그 강에서 자기가 씻어야 깨끗해지니까. 그러니까 요새 코로나로 사람들이 죽자 인도에서 사람들이 다 겐지스강에 버리는 거예요. 죽은 육체라도 깨끗해지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사람들 뭐 더울 때 뭐 추울 때 겨울에도 막 들어가서 씻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딱 계속 더러워졌으니까 씻는 거예요. 그 근저에는 뭐예요? 내가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것이 들어와서 나를 더럽게 했다는 그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방식이에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할 때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다짜고짜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신청해가지고 세례를 받아라. 난 세례 못 준다. 청년부 목사에서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한 5월이었나? 그래서 성탄절 되기까지는 이제 7개월의 시간이 걸리니까 나는 그거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이렇게 흐르는 시내가에 가가지고 나를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를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를 세례해준 목사가 이렇게 군소교단의 목사였는데 그분이 성폭행범으로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성폭행을 한 목사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는 목사님한테 나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세례도 유효하다. 그 세례도 유효하다.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것을 세례로 확증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 겐지스 강에서 씻으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세례를 정확히 제대로 받으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세례 받으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념과 사상은 어때요? 여러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왜 붕괴했습니까?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생산수단의 모든 공장과 수단과 모든 그 벨트라인들을 다 자본가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뺏어가지고 노동자들의 손에 주면 사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밖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놓고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요? 정치 얘기 좀 죄송하지만 그냥 민주당, 국민의힘 똑같은 얘기 한번 해볼게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다주택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명의 신탁해가지고 남편, 아들 처음에는 민주당 어떻게 그러냐 뭐. 근데 요번에 SH 사장 김연아 의원 국민의힘 내채예요. 내채. 토지를 관련하고 아파트를 관련하는 사람이 내채예요. 청담에 하나 잠원에 하나. 여나 야나 다 똑같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뭐 당적이 바뀐다고 이렇게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 어때요? 요새 개척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신도시에서 많이 하죠. 근데 퀴어 축제가 난무하고 술판이 난무하는 신촌에 가보면은 개척교회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신촌에서 개척하는 것은 안 돼요. 홈리스들이 많은 영등포, 신림 이런 데서 개척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가지도 않습니다. 목사도 안 가고 교인도 안 가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내가 거기 가면 내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술집도 많고 홈리스도 많고 창녀촌이 있잖아요. 영등포 588. 내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개척도 안 하고 교인들이 안 가요. 큰 교회 빼고는.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목사님 군대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비열하고 치열하고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지 아십니까? 군대 가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도 군대 생활했잖아요.
좀 죄송한 얘기하면 저희 행정보호관 거의 반사기꾼이었어요. 맨날 싸워야 돼요. 정직과. 물론 어떤 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압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악한 영향을 미친 곳이라면, 불법을 권하는 곳이라면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때로는 직장을 그만둬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그게 다 어떤 생각에서 기인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그 직장이, 그 군대가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서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 다닌다고, 그 더러운 직장 다닌다고, 그 더러운 군대 다닌다고 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더러워요. 근데 크리스찬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밖에서 나를 더럽게 하는구나. 피해 다녀야지. 도망 다녀야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데를 가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군대를 가셔야 되고 그런 직장을 가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그거보다 더 더러울 수 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논리를 바리새인들만 펼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펼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깨끗해지겠지. 당적이, 인연과 사상이 바뀌면 깨끗해지겠지. 심지어 교인과 목회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관계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처신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정결하게 씻는 거룩한 애들이 맹인이래요. 근데 맹인이 맹인 껴 만나가지고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메타포예요. 비유예요. 니들끼리 한번 만나봐라. 깨끗하다고 한 니들끼리 한번 만나봐라. 깨끗한 것만 찾아 돌아다니는 니들끼리 만나봐라. 어떻게 잘 되는지. 구덩이에 빠질 거다. 이 얘기입니다. 왜? 19절의 말씀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이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이건 신경을 안 쓰고 뭐만 신경 써요? 나랑 같나? 나랑 많이 씻나?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온 율법 지키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자기 마음에 없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제일 문제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잖아요. 정말 막 힘든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되거든요. 씨름해야 되거든요. 목사인 저도 없을 때가 많은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미국 복음주의권 사람들이, 우리도 비슷하지만 낙태, 그러니까 보수 우파들이 낙태나 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반대를 합니다. 물론 낙태도 성경적으로 불법이고 동성애도 불법입니다. 제가 그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낙태하면 안 돼요. 동성애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만, 낙태와 동성애만 붙잡아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수 우파도 똑같죠. 우리 보수 기독교인들 낙태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목을 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잘 보세요. 미국 보수 우파, 공화당 사람들, 미국 이렇게 복음주의권 사람들이 낙태와 동성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총기 소유에 대해서 합법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화당 사람들이고 보수 기독교인들입니다. 총기를 규제를 해야지 사람들이 안 죽어요. 근데 총기를 완화를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수 우파고 보수 기독교인들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생명을 살리자. 그러면 낙태하면 안 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총기 규제는 반대하는 거예요. 낙태의 거의 70%가 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집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그래가지고 이 낙태 방지를 위해서 이 경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의료 지원을 해주자. 이걸 제일 반대한 사람이 보수 우파와, 제가 진보 보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그 복음주의권 안에 기독교인들이에요. 낙태와 동성애는 반대하는데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자. 이거 반대예요.
총기 규제 합법화하자. 이거 반대예요. 뭐가 안 맞잖아요. 왜 이거는 찬성하고 이거는 왜 반대예요? 어불성설이잖아요. 같이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이것도 찬성하고 이것도 찬성하고 다 반대해야 되잖아요. 지 입맛에 맞는 것만 찬성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고 이게 정결법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미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진보나 보수 다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붙들려는 가치들과 이념들만 얘기합니다. 진보에서 뭐 얘기해요? 보수에서 뭐 얘기해요? 보수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진보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왜 좋다 이거야? 왜 그것만 얘기하냐는 얘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필요한 거고 전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전부 다 율법이고 계명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를 때 우리는 자꾸 성경을 왜곡하고 편식하고 진리를 선택적으로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낙태도 반대하고 동성애도 반대해야 되겠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도와야 되고 총기 규제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니까 예민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선에서 미국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지가 원하는 것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지. 자, 그럼 마지막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정결 의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오염됐고 우리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여기 이제 심는다는 거가 나오는데요. 이제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브랜치, 싹을 심는데 내 하늘 아버지께서 그 싹을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고 그 새싹을 심는 것은 다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힌트 주셨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밖에서 오는 거 차단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거 싹을 새롭게 탁 심어버리는 그런 깨끗해져요. 아멘. 이게 복음의 싹이에요. 성경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정결에 관해서 나오는 것 그리고 싹을 심는 것 정결에 대해서 그리고 싹을 심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게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스가랴서예요. 제가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시리라. 3절에서 5절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죠.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섰더라. 정결에 관해서 나오는 그 구약의 본문은 레위기 민수기가 그 정결법이고요. 정결에 관해서 나오는 건 구약에서 딱 한 군데예요. 스가랴 3장. 스가랴가 자신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이 똥과 오줌으로 다 뒤범벅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똥과 오줌으로 더러운 배설물로 더럽혀졌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그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 성전 안에 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짐을 풀고 그 예행 연습을 해요. 대속죄일 날. 그리고 하루에 10번을 씻어요. 5번에서 10번을.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그럼 10번 하면 일주일 동안 얼마예요? 70번을 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딱 되면은 이제 7월 10일 날 그 전날 밤은 밤을 새요. 예? 그 전날 밤은 밤을 새고 대속죄일 날 딱 들어가면은 일단 자기의 죄부터 하나님께 사죄를 합니다. 자기의 이제 동물 이렇게 해가지고 사죄한 다음에 나가서 그 이렇게 되죠. 뜰 성소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기의 죄 이제 용서받고 다시 뜰로 나와서 목욕 재개하고 다시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기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다시 나와가지고 뜰에서 또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다시 제사장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모아서 이 대제사장에게 2개의 염소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피가 이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어린 양의 피예요. 그리고 한 염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목에 줄을 매려가지고 광야로 보내죠. 아사셀 염소. 우리의 죄를 이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했으니 이 죄는 이미 우리 이 성전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상징하기 위해서 한 염소는 보내고 아사셀 염소로 한 염소는 목을 따가지고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립니다. 그 피가 모든 인류의 죄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 하기 위해서 씻는 횟수가 몇 번이에요? 일주일 전에 들어와서 7일 씻죠. 그럼 70번 씻어요. 대제사장 죄 회개할 때 한 번 씻죠. 제사장들의 죄 회개할 때 한 번 씻죠. 모든 국민의 백성들의 죄 회개할 때 또 한 번 씻어요. 그럼 그것만 하면 거의 73번을 씻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날 베옷을 입습니다. 깨끗한 흰색 베옷. 근데 그 대제사장의 옷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는 그 대제사장의 옷에 모든 똥과 오줌과 배설물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걸 스가랴 3장에서 환상으로 본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많이 씻은 73번이나 씻은 저 대제사장의 옷에 저 흰색 옷에 어떻게 저렇게 똥오줌과 배설물이 묻어 있을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 이름이고 그릭 이름, 헬라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예요. 여호수아야, 네 더러운 옷을 벗으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느라. 그리고 나서 스가랴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8절, 스가랴 3장 8절 9절.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으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있는 그의 동료들도 잘 들으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일의 예표가 된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심어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스가랴서 3장에 나와요. 그렇게 73번을 씻은 대제사장도 똥오줌을 묻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봐도 깨끗하게 했던 그 인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싹을 심는 것뿐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의 씨앗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도 이 여호수아는 그래도 제사장들이 보조해주고 깨끗한 베옷으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 예수님 어때요? 성전 밖에서 죽임당했고 발가벗겨졌고 함께 있는 제자들은 그를 중보하기는커녕 산에서 잠들고 그를 저주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를 버리고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신 그래서 광야로 버려진 아사셀 염소가 되었기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고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심은 그 복음의 싹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그 복음의 감격으로,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서 더 큰 감사와 기쁨과 섬김의 선한 것들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 깨끗해지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갖지 않아요. 복음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씻는 거예요. 완벽주의로 씻고, 성공으로 씻고, 과장되게 하고, 가식으로 도와주고, 다 자기를 씻는 거예요. 그 몇 번이나 갈 것 같아요? 자꾸 파당짓고, 자기 입맛에만 맞는 진실을 편집하고 선택하고.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면 낙태와 동성애도 반대해야 되고 이것도 반대해야 돼요. 정말 우리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면 완벽주의도 내려놔야 돼요. 정말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도 내려놔야 돼요. 정말 우리 가운데 복음의 싹이 심겨지면 정말 진심으로 그를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행동, 복음의 싹이 심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더럽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이미지 세탁하려고. 뭔가 사회에서 영예나 명예를 얻으면 내가 더 깨끗해질까 착각하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여러분은 깨끗해져요. 이 심은 싹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해나면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실 거야. 나를 깨끗하게 보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내가 깨끗해질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회사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낙태와 동성애만 찬성해요? 다 찬성해야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심지어 믿는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일어나느냐? 이유는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 복음의 진실을 다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더러워요. 저나 여러분이 더러워요. 이 마음 안에서 엄청나게 더러운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거 깨끗하게 하고 그거 잠식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싹을 심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하세요. 그 마음으로 남을 돕고 그 마음으로 완벽하게 하세요. 뭐라 그래요? 그 마음으로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 국민의힘이면 전도 안 할 거예요? 민주당이면 전도 안 할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사람들이에요. 여면 깨끗하고 야면 더러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은 다 더러워요. 왜 선택해서 진리를 취하고 왜 선택해서 사람을 취합니까? 그거 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굴 만나는 게 어때요? 뭘 하는 게 어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깨끗한 씨앗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강박적인 증세들이 나옵니다. 완벽하게, 더 완벽하게.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파당짓고 내가 원하는 진리만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이 그저 그렇게 세상 살다 죽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씻는 행위를 멈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의 올바른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찬양, 결단의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이번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자,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소서. 우리 마음에 그 어쩌지 못함을 그리스도의 싹으로 모두 제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씻은 대제사장도 하나님 눈앞에 모든 배설물을 뒤집어 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생각들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옵소서.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마음에 우울함이 없게 하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마음에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승리가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탄마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과 범죄의 유혹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싹 심을 받고 깨끗해져 정말 주님 일 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